에스겔 2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누구 말하는 거냐면 루시퍼를 말하는 거예요. 루시퍼가요, 처음에는 완벽한 길을 걸었어요. 흠이 없는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이 루시퍼가 너무 완벽하다 보니까 교만한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조금씩 교만한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사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사탄이 됐다.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왜 천사가 사탄이 됐을까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사탄이 된 거예요. 우리가요, 이 교만과의 싸움에서 끈질기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든지 교만해져서 신앙이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두면 내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냐면 교만이 조금씩 찾아오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첫 번째로 구테타 일으킨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도니아라는 왕자예요. 이 아도니아가 아주 굉장히 잘생긴 거예요. 완전히 그냥 심히 체형이 준수한 자라. 그래서 또 뭐라고 되냐면 성경은 한 번도 아버지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완전한 길을 걸어갔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완전한 길을 걸어가니까 이 아도니아가 교만한 마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비가 늙었는데 당연히 아비의 후계자는 내가 돼야 되겠지. 교만한 마음이 딱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요압이라는 사람이 부추긴 거예요. 왕자여, 내가 보니까 그대가 차기 왕이요. 그렇지, 나도 그래. 그런데 왜 아버지가 말을 안 하지? 에이, 말하기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먼저 왕이라고 선포해버립시다. 그랬더니 아도니아가 그거 좋다. 그래서 요압하고 결탁해가지고 스스로 왕이라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렸죠. 여러분 잘 보세요. 스스로 높이면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아도니아 마음속에 왜 교만이 찾아온 줄 아세요? 자기가 완벽하니까 교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마치 루시퍼의 모습인 거예요. 자, 15절 다시 한번 봐봐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같이 봅시다.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 교만이요, 조금씩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이 계속 찾아오면은 나중에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불의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 주변에 마음이 상한 자, 무슨 온갖 병든 자, 세상적으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모였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을 만날 때까지만 해도 별 볼 일 없는 그냥 시골 촌뜨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부하가 되어서 다윗과 함께 전쟁을 치르면서 요압은 조금씩 용사가 됐던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전쟁하는 기술도 배우고 작전 짜는 것도 배우고 다 지금 누구한테 배운 거냐면 다윗에게 배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 바빠지니까 다윗 없이 혼자 전쟁을 떠난 거예요. 처음에는 두려웠죠. 왜냐하면 요압은 언제나 다윗과 함께 전쟁에 떠났는데 다윗이 없이 전쟁을 떠난다는 게 두려웠어요. 그런데 다윗이 없는데도 전쟁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자 요압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꽉 찾아온 거예요. 다윗이 없어도 전쟁에서 이기네? 그러자 이 요압의 마음속에 점점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다윗의 명령에 불순종해요. 다윗이요,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압살롬을 죽여요. 다윗에게 대피했던 아브넬을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아브넬을 죽여요.
그래서 다윗이요, 이 요압이 너무 교만해서 군대 장관 자리를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리고 아마샤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요압이요, 아마사도 죽이고 자기가 군대 장관이 돼요. 그리고 자기가 섭정왕이 되고 싶어서 아도니아를 부추겨서 구테타리까지 일으키는 거예요. 왜 요압이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래서 요압의 인생의 말로가 비참하게 끝나요. 왜 요압이 이렇게 비참하게 됐을까요? 요압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조금씩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에요, 다윗이 요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 요압은 내가 제어하기가 힘들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3장을 봅시다. 사무엘하 3장. 사무엘하 3장 39절. 사무엘하 3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져서 수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이 수루야의 아들이 누구냐면 요압을 말하는 거예요. 요압이 너무 교만해지니까 내가 이 요압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여러분, 교회에서 처음에 어떤 직분을 맡길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해요. 그런데 나중에요, 점점 그 일이 익숙해지면서 교회 안에서 이제 나이도 먹고 어른 위치가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있잖아요, 요압처럼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전도인 말에 대해서 순종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교만하게 돼요. 우리는 누구든지요, 요압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게 누구 손해인 줄 아세요? 철저하게 자기 손해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용사의 명단이 쫙 나와요. 그 다윗의 용사들 명단 속에 요압이라는 사람이 빠져 있는 거 아세요? 요압의 동생들은 나오는데, 요압의 병기 잡은 자, 요압의 비서도 나오는데 요압만 빠져 있어요. 아니, 평생 동안 전쟁터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왜 다윗의 용사의 이름 속에 요압이 빠져 있을까요? 교만하니까 아무 상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상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비참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교만하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 위에 발자국을 새겼습니다. 이게 영원히 갈까요? 금방 사라질까요? 금방 사라져요. 그런데 달 위에 발자국을 새기면 이게 금방 사라질까요? 영원히 있을까요? 영원히 있다니까. 달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달 위에 여러분 둥근 달이 있잖아요. 둥근 달 위에 여러분 발자국을 딱 새기잖아요. 그럼 이 발자국이 안 지워져요. 근데 모래 위에 발자국을 딱 새기잖아요. 그러면 불과 한 1분도 안 돼서 파도가요, 그 발자국을 싹 지워버려요. 여러분, 만약에 발자국을 남기고 싶다면 어디에다가 발자국 남기고 싶으세요? 모래 위에요? 달 위에요? 달 위에죠. 여러분, 신앙생활 한 게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칭찬받고 상급받는 게 좋겠어요? 어느 게 좋겠어요? 영원히 남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요압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무엘하 23장에는 다윗의 용사의 이름 속에 요압은 빠져 있어요. 요압의 동생들은 나오는데 요압은 빠져 있어요. 요압의 칼잡이, 요압의 비서도 나오는데 요압은 빠져 있어요.
볼까요? 사무엘 23장. 7절. 사무엘 23장 3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암몬 사람 셀렉과 수르의 아들 요압의 병기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근데 요압은 없어요. 요압의 병기 잡은 자는 다윗의 용사 이름 속에 나오는데 요압은 안 나와 있어요. 이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그렇게 전쟁터에서 엄청난 전쟁을 치렀는데 요압이 빠져 있는 거예요. 교만하면 남는 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처음하고 달라지면 안 돼요. 요압은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 초창기 때 요압의 모습과 요압의 말년 때 요압의 모습은 너무 달라졌어요. 요압은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사울왕도 있잖아요. 처음에 왕이 될 때 사울왕의 모습과 왕이 된 지 2년 만에 사울왕의 모습은 어떨까요? 달라져 버렸어요. 사람이 달라졌다고. 솔로몬도 그래요.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의 모습과 솔로몬 말년 때 솔로몬의 모습은 달라졌어요. 사람이 바뀌어 버렸어요.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교만이 사람을 망쳐버려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인생의 말년이 됐을 때나 다윗은 거의 비슷했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요, 교만하고의 싸움을 날마다 했던 거예요. 다윗은 교만하고 늘 싸웠던 거예요. 시편 115편. 시편 115편. 다윗의 고백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115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다윗은 교만하고 끈질기게 싸운 거예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하나님, 나 교만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끝까지 겸손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이 교만하고 끈질기게 싸운 거예요. 날마다 사투를 벌인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로.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교만하고 날마다 싸우세요? 내가 조금이라도 우쭐대거나 으스시 될 때 여러분 그 나의 교만하고 싸우세요? 여러분, 임원을 오래 하면 성숙해져야 되는데 익숙해져요. 여러분, 익숙한 거하고 성숙해지는 건 달라요. 임원을 오래 하면 익숙해지잖아요. 그냥 단지 익숙해지면 교만해져요. 그런데 성숙해지면 겸손하게 돼요. 우리가요,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게 오래 했다고 해서요, 그냥 단지 익숙해지면 안 돼요. 성숙해져야지. 성숙해지려면 교만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끈질기게 교만하고 싸워야 돼요.